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항상 지나온 것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열매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연속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잠시 들어가면 사무엘상 16장의 배경을 잠시 보면 이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런데 그는 본래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제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용모도 뛰어나고 이제 누가 봐도 왕의 자질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본인이 상황이 급하다고 번제를 드리게 되고 또 자신이 직접 제사도 주관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호와를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가 거듭해서 발생하자 또 여호와께서는 결국 교만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자기가 그래도 왕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세웠는데 이가 왕이 되어서는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제 새로운 말씀을 부어주시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데요. 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직분도 주고 또 이제 봉사하는 헌신의 일도 주었는데 이상하게 일을 맡겼더니 더 신앙이 성장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사무엘도 그런 심정인 것처럼 저도 그런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 있다면 처음보다 더 나중이 좋은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사무엘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왕을 세울 것인데 그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람을 판단하실 때요, 외모보다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우리가 다윗이 결론은 이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여러분 다윗의 경력을 볼까요? 이력을 보면 어떤 인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족장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사사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보면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오벳입니다. 오벳은 또 누구냐?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또 룻은 어떤 사람이냐? 모압 여인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는 또 누구냐? 살몬이에요. 어머니는 또 누구냐? 여리고성에서 주막을 경유했던 기생 라합입니다. 계속해서 족보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이세의 가족은 이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왕으로서의 쓰임받을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겉 모양인 거죠. 외모로 보면, 겉 이력이나 상황을 보면 왕제가 되지 못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들은 이력이나 경력을 보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의 모습 속에서 누가 향기가 나고 있느냐,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외모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우리가 정확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몇 달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했고 지방선거도 했어요. 이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의 사진들이 다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하고 선거 벽보가 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벽보를 보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이제 웃는 얼굴에 또 사진 이미지를 좀 보정을 해서 다 멋있어 보여요. 그 얼굴만 보면 누가 뽑혀도 다 잘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취업난으로 인해서 필기 시험도 보지만 면접에서 또 당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면접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가외도 하거나 또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치아 교정, 성형 수술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새의 7 아들들도 저마다 또 잘 꾸며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요. 가족도 어떤 이 족보를 보면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또 이제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가정에 왕자가 있다니까, 왕제로 쓰임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아들들이 잘 꾸몄겠죠. 면접을 잘 보고자 했겠죠. 그래서 사사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첫째 아들이 지나가죠. 누굽니까? 엘리압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보기에 장남이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죠? 아비나답이 지나가요. 사무엘이 또 보니까 그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삼마도 지나가요. 삼마도 역시 아니에요. 또 이새의 아들들 7들이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새의 7 아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얼굴의 모양을 보기 좋게 고치는 성형 수술하는 것이 인기예요. 뭐 강남에 가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업이 무엇이냐, 또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인격이 결정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반한 사사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외모는 출중하나 세상적인 조건도 출중하지만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 유명한 텔레비전에서 이런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테스트냐? 교육과 상황, 배경, 그리고 경제적인 지위가 비슷한 두 사람을 테스트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백인, 한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배경, 거의 같은 이력,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지 한번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의 카메라맨은 두 사람과 함께 미국의 중서부의 좀 대형 도시에 갔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백인은 거의 모든 형편에서 따뜻한 대우를 받았지만 흑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무시당했어요. 두 사람이 대형 백화점에 갔는데 백인은 악수로 환영을 받았지만 흑인은 4분이 지나기조차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조차 못 받았어요. 또한 백인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는 흑인보다 더 싼 값에 흥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 사람을 차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외모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요, 주님처럼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삶을 살고자 겸손히 이웃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러한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성실함을 보세요. 성실함. 이새의 일곱 아들을 본 사사 사무엘은요, 본문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해요.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의 형들은 사사 사무엘에게 면접을 하기 위해서 몸을 단정하고 온갖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고 사사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동안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형들을 대신하여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합니다. 본문에서 왜 다윗만 이새의 아들들이 사사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는지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아예 사무엘을 면접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다윗은요, 이새의 집안에서는 남에게 보여줄 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요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집안에서는 다윗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감도 갖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사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예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막내, 볼품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자녀들에게 왕제가 있대요. 그러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 받을지, 누가 기름 부음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만 소외되었어요. 야, 너는 저 들판에 있는 양이나 이런 거 치러 가. 너 저기 가서 외양간에 가서 소 배설물이나 치워라고 시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삐져서 아마 가출했을 거래요. 다른 데 가 있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 그 일도 감당해요. 이게 뭐죠? 성실인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셨어요. 집사로서의 직분, 권사로의 직분, 이 직분의 일도 주셨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왜 이 일을 하게 돼?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돼?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불평불만하고요. 그 자리 놓치면 어떻게 돼요? 복 받는 자리 놓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윗이 아마 그 자리에 없었다면요, 왕이 되었을까요? 안 됐겠죠. 양떼들에게 가서 목동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요. 다윗은 온 집안이 사사 사무엘을 만나는 귀한 자리에 자기만 빼어놓았다는 사실 때문에 전혀 시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요, 이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고 어떤 형편에서도 시비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아버지의 성실함, 공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7,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삶 속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럼 복숭아 나무나 사과 나무나 어렸을 때는 몰라요. 묘목으로 볼 땐. 근데 나중에 보면 요즘은 뭐 벼도 잘 몰라서 쌀나무라고 할 정도니까 무엇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거기 뭐가 맺혀져 있느냐 보면 아, 이게 쌀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이게 사과나무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야곱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요. 족장 야곱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야곱이 늘 항상 자신의 삶에 부지런히 했기 때문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옥에서 노예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에 성실했으므로. 아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간구할 것은 족장 야곱에게 주셨던 성실함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셉에게 주셨던, 또 신실한 신자라면 다윗에게 있었던 성실함이 나에게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바라보면 아는 척하고 누군가가 내가 보고 있으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면 언젠가는 그 외식이 드러나게 돼요. 사람은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잘못 보는 것이 없으십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당한 형편 때문에 시비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성실한 사람은 늘 항상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자세의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야곱이 성실함으로 일을 해서 그 결과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유념할 것은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이 점을 유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고자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도 않고 오직 준비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무엘서 기자를 보면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표현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치던 시절부터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했어요. 여호와께서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의 사람됨을 이미 보시고 알고 계세요. 다윗 형들도 사사 사무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가꾸고 사사 사무엘 앞을 기웃거릴 때 목동 다윗은 양을 함께 들판에서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런 다윗의 삶과 행동을 이미 잘 알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 보시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결과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본문에 보면 사사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다윗이 오히려 양치던 들판에서 불려와서 잘생기고 잘 가꾼 형들을 대신해서 사사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역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에게 드디어 사울 왕을 이을 존재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인가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살 수 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는지 합해지지 않았는지.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51장 50절이요.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여기서 예언자 예레미야가요, 바벨론 군대의 칼날 아래서 생명을 부지한 사람들에게 서성거리지 말고 빨리 유대 땅을 떠나가서 멀리 이방 땅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잊지 않고 그런 사람을 구원의 날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머리가 된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뭘까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늘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머리가 된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새벽에도 수도 없이 말씀드린 신앙은,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 족장 아브라함과 야곱의 믿음이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보여졌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도 구체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웃에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부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인데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지 못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마음이 합해지지 않은 삶을 산 결과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나라를 망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도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도 여호와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판에서 동생을 때려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도 실은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심판도 노아의 자손으로 시작된 새 인류가 신할 평원에서 쌓았던 바벨탑과 바벨탑의 공사로 인해서 생겨난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의 이런 분화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과의 교제의 단절 현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필요한 것을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공급받아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성령 안에서 생활하기에 갈망해야 하고 어떤 일을 잘했을 때에도 말하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공급받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먼저 포기한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가 꺼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준정으로 주님의 당신의 이름을 두고자 작정하신 자리에서 거룩한 주님을 배웠고자 찾아온 자녀를 주님 만나주신다니까요. 그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독생자의 피로 거룩해진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이처럼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예배는 영과 육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이고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마귀의 역사를 진멸하는 자리예요.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증거를 보자면 먼저 예배드리는 것과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면 그 형편을 짐작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회 집에 문에 교패가 붙어 있어도 저 사람 교회를 안 갔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웃이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데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형편은 지금 어떠한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산다는 것은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과 같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다윗처럼 여호와 영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과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나의 판단과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생활과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생활을 찬양하는 생활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여러분의 영적 형편을 정말 겸손히 살펴보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요, 연극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말하지 않고요,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과정에서 성실함을 봐요. 그래서 저는 찬양대에 감사해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전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런 사람을 의의 도구로 주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사용하는 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고 바울의 중심을 보셨어요. 부디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낮아지는 겸손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사랑을 나타내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받는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할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아마 그의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알다시피 그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런 이후에 그가 바로 왕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요. 그런데 보니까 목동의 자리에서
사울의 왕의 측근까지 서기까지 5번이나 5번이나 직업을 바꿔야 했는데 그 시간들이 결코 다윗이 원했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동은 아버지가 시켜서 했어요. 또 수금을 타는 연주자로서의 삶도 살아요. 누군가의 추천으로. 그리고 왕의 무기를 맡는 일도 사울 왕의 시킴을 받아서 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피난처 주님이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그의 인생을 하카론이라고 얘기해요. 하카론. 이 뜻을 보니까 막내, 왕따, 소외된 삶, 꼴찌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니, 다윗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전에 우리가 새벽에 이제 내일부터는 전도서를 보고 그 이전까지 잠언을 보고 그 이전에는 시편을 보았는데, 시편의 고백은 다윗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에요.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아들 압살롬의 배신,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 죽음을 당할 뻔도 하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해서 침 흘리면서 살고자 했던 그의 인생, 그 삶의 모습이 시편에 주옥같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러한 삶의 인생을 거치면서 깨달았고 변함없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외모나 능력으로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단단해졌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단단해지시는 거예요. 역경, 고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잊혀져 있는, 내가 힘들고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시간들인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내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리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구한 것은요, 특별한 능력이나 환경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던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사람을 인해서 위대한 고울이 되었어요. 보잘것없는 다윗의 인생이 또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곳이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왕이 된 후 40년이 지나 왕위를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 솔로몬에게 받았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가 짓지 못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가 회복되어지고 처소가 지어져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작은 고을 베들레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배자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